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잡히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 자신을 팔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데려왔습니다. 무리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참고로 몽치는 몽둥이를 뜻합니다. 44절에서 유다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로 불립니다. 그는 무리와 군호, 즉 신호를 미리 짜두었습니다. 그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예수께 나아가 랍비여 부르며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계획한 대로 무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그때 곁에 선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빠른 속도로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 자세한 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은 속도감을 붙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칼을 빼어 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귀가 떨어진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을 보면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졌고 주님은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마가복음에서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성경이라는 표현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정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으로 그것들의 성취를 뜻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기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평소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잡지 않더니 이렇게 은밀하게 왔다고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주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라도 은밀하게 잡으러 오기는 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시기와 미움과 살인을 마음에 두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순히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 구하여 즉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그들의 손에 넘겨지시는 것입니다. 강도처럼 주님이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칼을 들어 저항했던 베드로까지도 모두 떠납니다. 51절을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잡히게 되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벗은 몸에 걸치고 있던 것을 빼앗기니 발가벗겨진 것인데 그 상태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그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수치스러운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자기 발로 잡히신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무리를 대동하여 왔을 때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칼을 들어 저항했던 제자와 달리 주님은 도리어 그 일마저도 없었던 일처럼 만드시며 순순히 그들의 손에 강도처럼 붙잡히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무력함이 아니며 유다의 성공이나 대제사장의 무리의 승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계략이나 실행이나 무력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 높여 부르며 아주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처럼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잡으라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유다가 가진 실망에 대한 만족 혹은 반발, 돈이라도 챙겨보려는 그의 욕심,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의 계획과 자연스러운 연기는 아무 선한 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를 더 절망과 멸망으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군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300여 명 이상 되는 부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잠복하며 길목을 막고 있었는지 오와 열을 맞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섰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엄청난 무력을 앞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무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위선을 더욱 드러내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응합니다. 주님의 지혜도 권능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져 70년을 보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의로우시나 죄인처럼 죽으시는 죽음을 주님이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잡히고 고초를 당하고 억울한 지경에 처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들에 순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감당하고 견뎌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잘못과 악행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신자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재료들 중에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당해도 멈추지 않고 역시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고 주님과 같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은 지평이 넓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열심히 진정으로 따르지만 그들처럼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